왜 내 자식만 이렇게 날 힘들게 하나요? 왜 내 자식만 이렇게 날 걱정시킬까요? 그렇게 혼잣말 하듯 터져 나오는 말들, 아무도 몰라주는 애타는 부모의 마음, 말보다 한숨이 먼저 나오는 날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정말 이 아이가 내 새끼가 맞나?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걸까? 자식은 부모 마음을 모릅니다. 어쩌면 몰라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알 수 없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 아이는 부모인 당신이 겪은 밤잠 설치며 키운 날들을, 울음 끝에 터진 미소의 의미를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듯 이 아이의 무의식 어딘가에도 그 사랑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이 말들은 위로가 되지 않지요. 아무리 사랑해도 지치는 게 부모입니다. 내가 다 주고도 서운한 마음, 그건 잘못이 아니라 아주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그대가 품은 인연은 그대가 만든 것이다. 자식과의 인연도 그러합니다. 그 아이는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닙니다. 수많은 생을 지나 우리가 언젠가 서로를 품었던 그 순간들이 지금 이 생에서 부모와 자식으로 다시 마주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 아이는 내가 상처 준 존재였고, 어쩌면 그 아이는 나를 외롭게 했던 누군가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아이가 나를 아프게 할 때 그건 인연의 반복이 아니라 그 인연을 마무리하고 업을 정화하라는 부처님의 배려일지 모릅니다. 자식은 부모의 수행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깊이 흔드는 수행.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아이, 눈빛 하나에 흔들리는 아이. 그 존재는 매일 내 마음의 뿌리를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업은 먼 곳에 있지 않다. 말과 눈빛, 침묵 속에 있다. 자식은 내가 어떤 마음을 쓰고 있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비춰주는 업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대할 때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은 수행 그 자체입니다. 아이를 낳고 우리는 사랑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저 잘 먹이고 잘 재우고 건강하게만 자라면 좋겠다고 기도했지요. 하지만 아이가 자라며 세상이 보이기 시작할 무렵 그 아이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부모의 기대를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말대답을 하지?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걸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내 마음을 알고 이해해 줄까? 그러면 부모는 점점 더 말이 많아지고 그 말 안에는 기대가 섞이고 그 기대는 곧 실망이 되며 실망은 좌절로 이어집니다. 그 아이 때문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만든 파도입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원합니다. 행복하길 바라고, 잘 되길 바라고, 착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바람은 때로 아이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한 것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지 못했던 일, 내가 받지 못했던 인정, 내가 느꼈던 불안을 아이에게서 보상받으려 할 때
자식은 나를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부모는 혼란스럽습니다. 나는 다 해줬는데 왜 이러지?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 다만 마음으로 바라볼 뿐이다. 자식은 바꾸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해해야 할 존재이고 내 안의 좌절과 기대, 실망과 집착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아이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내 과거의 상처가 반응한다면 그건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 아직 치유되지 않은 내 마음의 흔들림입니다. 그러니 자식을 통해 반복되는 감정들을 그저 감정으로 끝내지 말고 그 안에 담긴 나의 마음을 정직하게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부모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친구 아들은 벌써 대학교 들어갔다더라. 옆집 딸은 엄마랑 그렇게 친구 같대. 이야기인지 푸념인지 훈계인지 모를 말들이 무심코 아이에게 쏟아질 때 사실은 우리 안의 외로움이 대신 말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리는 다른 집 아이들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 비교 속에서 자식은 상처받고 부모는 더 외로워집니다. 그 비교는 아이에게 던지는 말처럼 보이지만 실은 나 자신에게 향한 질책입니다. 나는 왜 이 아이를 이렇게밖에 못 키웠을까? 내가 뭔가 부족한 부모인가? 그 마음은 곧 불안이 되고 그 불안은 더 많은 간섭이 되고 간섭은 결국 아이의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사람마다 길이 다르고 인연마다 속도가 다르다. 자식은 나의 길을 걷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아이의 길이 따로 있고 그 길에는 그 아이만의 계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계절을 비교하지 않고 그 속도에 채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다른 아이와 비교하려 하는 순간 그 아이는 있는 그대로의 나로는 엄마에겐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아이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 안에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누구보다 자식의 자존감을 지켜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니 비교보다 필요한 것은 인정입니다. 아가, 넌 너다운 모습 그대로 충분히 괜찮아. 이 말은 자식이 평생을 두고 가슴에 새기게 될 사랑의 문장입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자식에게 건넬 때 우리 역시 마음 깊은 외로움에서 조금씩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비교는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인정은 마음을 가깝게 합니다. 다른 아이를 볼 필요 없습니다. 바라봐야 할 유일한 존재는 지금 내 앞에 있는 내 아이입니다. 가끔은 정말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왜 나를 이렇게까지 흔드는 걸까? 말도 안 듣고 속도 썩이고 상처 주는 말도 서슴지 않고 도무지 내 마음 같지 않은 존재.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아이의 말이 내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그 행동이 내 상처를 자극했을 때, 그건 그 아이가 의도한 일이 아니라
내 안에 고요하지 못한 마음이 반응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어떤 인연도 조화롭지 않다. 자식은 나를 깨우기 위해 온 존재입니다. 내가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들을 마주하게 하고 내가 무심히 지나쳤던 감정을 끌어올리게 하며 내가 외면했던 내 마음의 그림자를 정면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말을 듣지 않는 그 아이 앞에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오해 속에서 공감을 배우며 서운함 속에서 자비를 배웁니다. 그렇기에 자식은 나를 힘들게 하려는 존재가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되돌려주는 존재, 나를 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가까운 스승입니다. 사랑은 때로 말없이 배우는 것입니다. 그 아이와 하루를 살아낸 것만으로도 나는 오늘 수행의 길을 한 걸음 걸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아이의 부모가 된 건 우연이겠지. 내가 이 아이를 낳은 건 단지 선택의 결과일 뿐이야.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아이와의 인연은 단순한 생물학적 결과가 아닙니다. 인연 따라 오고 업 따라 머무르며 회향 따라 떠난다는 말씀처럼 자식과의 만남은 그저 생이 아닌 깊은 윤회와 업의 결과입니다. 어쩌면 이 아이는 내가 과거 생에서 외면했던 존재일 수 있고 상처를 주고도 끝맺지 못한 관계일 수 있습니다. 혹은 내가 너무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던 슬픈 인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인연이 이 생에서 다시 나를 찾아와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식은 단순한 가족이 아닙니다. 자식은 내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지나간 인연의 거울입니다. 우리는 그 인연을 탓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인연을 정성껏 살아내야 합니다. 인연이란 시작도 끝도 없고 지금의 만남만이 진실이다. 그러니 자식을 볼 때 지금 이 생의 모습만 보지 마십시오. 그 아이가 짓는 표정, 던지는 말, 가끔의 반항과 침묵 속에 담긴 의미를 그저 현재의 현상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 모든 행동은 오랜 인연의 흔적이며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풀어야 할 마음의 매듭입니다. 그리고 이 업은 탓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과 자비로 품을 때 비로소 정화됩니다. 그 아이가 나에게 온 이유는 내가 복이 많아서도 내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인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연은 내 삶을 통째로 바꾸고 내 마음을 정화시킬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연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이를 고치려 하지 않고 아이를 탓하려 하지 않고 그저 내 마음의 업을 풀어가는 과정으로 이 인연을 수행의 길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 사랑이 때로는 무게가 됩니다. 무게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이의 어깨에 마음의 표정에 고스란히 쌓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는 말로 우리는 자주 아이에게 기대를 걸고
때로는 침묵으로 통제하려 합니다. 침묵이 항상 자비는 아니다. 아무 말 하지 않는 부모, 그러나 그 눈빛 하나로, 그 무거운 분위기 하나로 아이는 죄책감을 배우고 사랑에 조건이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말로 하는 꾸짖음보다 말 없이 던지는 한숨이 더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기대는 더 합니다. 기대는 처음엔 기도처럼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명령이 됩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라는 말이 때로는 너는 반드시 해야 해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 기대는 아이에게 사랑이 아니라 성적표처럼 받아들여지고 그 사랑은 자존감이 아닌 부담감이 됩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 앞에서 늘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늘 보답해야 하는 관계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자비는 기대하지 않음에서 시작됩니다.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눈, 지켜봐 주는 기다림, 말보다 마음으로 전하는 이해. 부모가 침묵할 땐 그 침묵이 자비인지 아니면 판단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부모가 기대할 땐 그 기대가 사랑인지 아니면 불안을 투영한 욕심인지 되묻게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감정을 가장 먼저 읽는 존재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눈빛 하나, 숨소리 하나로 그 사랑이 안전한지 아니면 조건부인지 알아차립니다. 그러니 사랑을 줄 땐 가장 가벼운 마음으로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아이에게 날개가 되지 않고 짐이 되지 않도록 자비는 늘 조용하고 낮은 자리에서 피어나야 합니다. 사랑은 지혜로 다스릴 때 해탈의 길이 된다. 오늘도 우리는 아이를 위한 마음이 무게가 아닌 날개가 되도록 그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언제 집착이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처음엔 아이의 웃음이 기도였고 잠든 얼굴이 염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도는 바람이 되고 그 염원은 조건이 됩니다. 좋은 대학만 가면, 이 일만 잘 풀리면 사랑은 점점 결과를 요구하게 되고 그 마음은 아이에게 나를 위해서 이뤄야 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 순간부터 사랑은 자유를 잃습니다. 기도는 간절함이 아니라 통제가 되고 염원은 희망이 아니라 불안의 투영이 됩니다. 사랑은 집착이 될 때 괴로움이 따른다.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이건 다 너 잘되라고 하는 거야. 그러나 그 말은 정말 아이를 위한 걸까요? 아니면 내 불안을 아이에게 떠넘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진정한 기도는 아이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길을 밝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염원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스스로의 뜻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조용히 등불을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말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피어나야 하고 염원은 간섭이 아니라 지켜봄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아이를 위한다는 이유로 아이를 내 뜻 안에 가두고 맙니다. 그러나 아이는 나와 다른 생명입니다. 다른 속도, 다른 꿈,
다른 시선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 존재를 내 마음에 맞게 바꾸려는 순간 사랑은 이미 집착이 됩니다. 기도는 기대가 아닙니다. 염원은 명령이 아닙니다. 그 경계를 지킬 때 우리의 사랑은 업이 되지 않고 자비로 회향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아이 앞에서 나는 사랑을 묻습니다. 이 마음은 집착이 아닌가? 이 말은 진짜 기도였는가? 그리고 다시 고요히 다짐합니다. 아이의 삶을 믿자. 아이의 길을 지켜보자. 아이의 선택에 자비를 담자. 그럴 때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의 사랑은 더 이상 조건이 아닌 존재 그 자체로 빛나는 기도가 됩니다. 아이와 하루를 보내고 나면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을 다잡습니다. 화내지 말자고 다짐했다가 또 상처 주는 말을 뱉고 잘해보려 했던 순간들이 서로를 더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책합니다. 하지만 수행은 실수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수한 마음을 다시 돌아보는 데 있습니다. 깨달음은 단 한 번의 각성이 아니라 매일의 성찰에서 비롯된다. 부모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완벽하게 키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아이 앞에서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언어를 살피고 내 감정을 바라보는 것. 그 모든 과정이 수행입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하는 말, 지나가는 눈빛, 잠시 동안의 침묵 하나도 아이에게는 강한 영향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마음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말에 아이는 어떤 상처를 받게 될지, 그 눈빛이 아이의 오늘을 어떻게 흔들지. 수행자의 삶이란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통해 나를 비추는 것입니다. 아이를 고치려 하기 전에 내 마음의 방향을 돌아보는 일, 그것이 부모 수행의 핵심입니다. 가르침은 말보다 마음에서 전해진다. 부모가 먼저 수행자일 때 아이도 그 모습을 통해 삶을 배웁니다. 아이에게 화를 내는 대신 내 불안을 다스리는 수행. 아이를 조급하게 재촉하기보다 내 조바심을 들여다보는 수행. 아이를 바꾸기 전에 내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수행. 그 모든 순간이 부처님 가르침의 길이고 그 길에서 우리는 진짜 부모가 되어 갑니다. 부모란 이름은 직책이 아닙니다. 그건 매일 새롭게 선택해야 하는 마음의 자리입니다. 오늘 하루 그 자리에 머무는 우리가 되기를 아이와 함께 수행자로 살아가는 길 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모고 아이는 배워야 할 존재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하루하루 아이와 함께 살아보면 그 말이 얼마나 일방적인 착각이었는지를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말을 배우는 아이를 보며 나는 기다림을 배웁니다. 처음으로 싫어 라고 말하는 아이를 보며 나는 내려놓음을 배웁니다. 아플 때 대신 아파줄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 나는 무력함을 껴안고 그 속에서 연민과 자비를 배웁니다. 자식은 말없이 가르칩니다.
울음으로, 침묵으로, 반항으로, 자기만의 속도로 어리다고 하여 가르침을 받는 자가 아니요 마음을 여는 자가 곧 스승이니라. 그렇기에 자식은 가장 가까운, 가장 솔직한 내 마음의 스승입니다. 아이의 질문은 내가 멈춰버린 호기심을 다시 깨우고, 아이의 눈빛은 내가 잃어버린 순수를 다시 떠오르게 합니다. 아이의 집중하는 모습에서 나는 나의 산만함을 돌아보고, 아이의 사소한 기쁨 앞에서 나는 내가 놓치고 살던 소중함을 다시 마주합니다. 자식이 나를 바꾼 것이 아닙니다. 자식은 단지 나를 본래의 자리로 이끌고 있을 뿐입니다. 그 자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고요하고 단단한 곳입니다. 아이 덕분에 나는 자비를 배우고, 나는 참을성을 배우고, 나는 매일 조금씩 더 낮아집니다. 자식을 낳는 자는 육신을 나누었고,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마음을 나눈다. 그러나 자식을 이해하는 자는 그와 함께 삶을 수행한다. 부모란 사랑만으로는 부족한 자리입니다. 이해와 공감, 끊임없는 성찰과 배움이 함께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자식과 함께 수행자가 됩니다. 내 삶을 성장시키는 가장 신비롭고도 분명한 인연입니다. 그 인연 앞에 나는 오늘도 다시 배웁니다. 지금은 내가 이 아이를 안아주는 손이지만 언젠가는 이 아이가 나를 부축하는 손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먼저 말을 걸어주는 부모지만 언젠가는 아이가 조용히 내 곁에 머물며 침묵으로 안부를 전하는 어른이 될 것입니다. 시간은 흐릅니다. 역할은 바뀌고 관계는 흘러가며 우리 모두는 서로의 손을 한 번쯤은 빌려 살아갑니다. 자식을 돌보는 지금 이 시간, 그저 내가 주는 사람으로만 머물지 마십시오. 인연이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물줄기와 같다. 오늘의 돌봄은 내일의 위안이 되고 오늘의 이해는 먼 훗날의 자비가 된다. 부모란 끝없이 주는 자리가 아니라 돌아오는 자리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약해지고 언젠가 아이에게 손을 내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아이에게 어떤 마음을 남겨주었는가가 그 아이의 태도와 눈빛을 통해 되돌아옵니다. 지금 내가 아이에게 보내준 시간들이 훗날 내게 다시 돌아오는 업의 물결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아이에게 복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로, 인내로, 자비로,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자식은 단지 길러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삶의 흐름을 건너야 할 사람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지금은 내가 다리가 되어주지만 언젠가는 그 아이가 나의 지팡이가 될지도 모릅니다. 인연은 그렇게 역할을 바꾸며 깊어지고 완성되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돌봄 속에서도 겸손해야 합니다. 이 마음이 언젠가 돌아올 수 있음을 알고 지금의 시간이 끝나지 않을 것임을 믿으며 아이와 함께 걷는 지금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합니다. 내가 주는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이 되어 이 세상에 흘러가기를.
모든 인연은 머무르지 않습니다. 지어온 모든 인연은 회향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회향이란 내가 쌓은 모든 복을 다시 세상에 되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사랑을 주고 시간을 주고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행위가 탐욕이나 집착으로 바뀌는 순간 그 사랑은 업이 됩니다. 사랑은 줄수록 맑아져야 하고 베풀수록 가벼워져야 합니다. 회향이란 바로 그 사랑을 내 것이라 여기는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그 사랑이 그 아이의 삶에서 빛나게 하도록 놓아주는 일입니다. 언젠가 아이는 자라서 떠납니다. 그 순간 우리는 흔들립니다. 내가 그렇게 품었던 아이가 나를 점점 필요로 하지 않게 될 때 마음은 쓸쓸해지고 텅 비어갑니다. 하지만 그때야말로 바로 회향의 순간입니다. 내가 쌓은 사랑을, 내가 심은 자비를 이제 그 아이가 자신의 삶 속에서 피어가도록 보내주는 것. 그 사랑이 인연의 흐름 속에서 피어난 복이기에 나는 이제 그 복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회향이란 놓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다. 아이를 떠나보내는 것은 그 아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를 믿고 그 아이의 삶을 인정하고 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자유로움을 허락하는 일입니다. 사랑은 집착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유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다짐합니다. 이 아이의 삶에 내 불안이 아닌 평온이 깃들기를, 내 기대가 아닌 믿음이 스며들기를, 그리고 다음 생에도 이 인연이 다시 복으로 이어지기를, 그리하여 오늘 나는 이 인연을 고요히 회향합니다. 붙잡지 않고 억누르지 않고 기도하고 믿으며 사랑하라. 자식이 내게 온 이유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더 깊이 있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 아이는 나를 흔들었고 나를 눈물 짓게 했으며 때론 나를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이 나를 수행자로 만들었습니다. 나는 아이 앞에서 참는 법을 배웠고 기다리는 법을 배웠고 사랑하는 법을 다시 배웠습니다. 그 사랑은 더 이상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길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비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존재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제 나는 아이를 향한 마음을 다시 나를 향한 수행으로 되돌립니다. 말보다 기도로, 기대보다 공양의 마음으로 오늘도 아이를 바라봅니다. 아이의 걸음마다 내 불안이 아닌 평온이 함께하길, 아이의 선택마다 내 욕심이 아닌 복이 머물기를, 그리고 어느 생에 다시 만나더라도 우리가 서로를 더 따뜻하게 마주하길, 그리하여 나는 지금 이 인연을 조용히 놓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남겨둡니다. 기도는 여전히 흐르고 자비는 여전히 머뭅니다.
그렇게 이 인연이 마침내 회향으로 이어집니다. 나무와 미탑을 관세음보살. 나무와 미탑을 관세음보살.